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으로는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수많은 방법이 난무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늘 묵상한 내용을 좀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에 몰두하긴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는데 먼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사명감에 들떠서 막 펄펄 뛰지 말고 내 안에 진정한 은혜, 그 기쁨이 올 때까지는 일을 쫓기보다 사역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내가 이제는 소리를 내지 않고는 소리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때 그때는 누가 아무리 말려도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명자인 경우에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막 내용 없이 일 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엉뚱하게도 모든 노력의 결과가 자신을 위해서 하든지 또는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죽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꼭 붙잡을 기도 제목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분명한 표준이 필요하다.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틀린 눈금의 자를 가지고 어떤 것을 측량하면 계속 틀립니다. 그렇죠. 틀린 시계를 계속 차고 있으면 한 번도 맞지 않고 계속 틀리죠. 차라리 시계가 고장나 있으면 하루에 두 번은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 틀리게 가면 한 번도 맞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모든 저주에서 지옥 배경에서 또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받아야 될 재앙까지도 사실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주의 생명에 연합되어진 인생이 된 거죠. 이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 구원받고 난 뒤에 가져야 될 믿음, 10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은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생활까지 다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가져야 될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 속에 들어가면, 현장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또 일할 때 보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똑같은 실패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의 배경과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혹시 누가 우리를 욕할 때에도 그 욕하는 소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왕을 질리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이 덮치게 해서 출애굽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려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을 향해 가고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약 시대에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땅끝을 향해서 항상 인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 민족, 자기가 있는 곳,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강팍하게 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믿으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매사를 보는 것에 차이가 다르죠. 거의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실패의 그림자가 어린 것은 어른어른거리는 것은 여기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나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인생을 살아왔고 우연히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져 있고 우연히 문제가 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허락되어진 일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잘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죽는 날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음 먹은 대로 살 수도 없고 또 죽을 수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수만 가지가 되지만 중요한 한 10가지 정도의 주권적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크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달랐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왕시키려고 40년 가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왕정의 시대를 다 보냈죠. 결국 마지막에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을 듣고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본인도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자살했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인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런 데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져야 될 믿음이 뭐죠? 골로새 1장 29절,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틀림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루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한 것을 영원히 변치 않고 성취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가서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풀도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 있죠?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 우리의 외모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믿어야 될 일곱 번째,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이 뭐죠? 여섯 번째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는 것도 선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사람도 지금 무인도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살고 있다면 배가 난파돼서 사람들을 보내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축복이 있다는 거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의 앉고 서고 눕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사화복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날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직업을 갖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직업과 일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무엇 때문에 후대들을 키우고 있는지, 후대들의 관심을 갖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은 참 바보예요. 틀린 자를 가지고, 틀린 저울을 가지고 자꾸 일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허무합니다.
허무하니까 성공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내세가 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 모든 만물을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의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움직이십니다. 만약 더 이상 이 지구상에 복음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이 민족을 나라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국가적으로는 복음이 다 증거됐습니다. 한 5%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중에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졌다면 그 나라가 선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나라 개념으로는 이미 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죠? 그런데 나라 개념이 아니라 민족을 민족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5천 종족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진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를 두고 그 방향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종들을 잘 섬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생을 드리고 인도받고 있는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기는 거. 또 물질로 후원하는 거 이런 것은 전도자와 똑같은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기억하기 쉽도록 10가지 우리의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이 정말 우리에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 생사화복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죽는 날, 그 날은 결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내세가 있고,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이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벌레 한 마리, 충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그 뇌를 파고 들어가서 헤롯이 죽은 겁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막 다 죽이는 심부름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으시는 일에 방해해 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헤롯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꿈으로 가르쳐 줬죠. 현몽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헤롯 왕도 불러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복음이 역사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도 특별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홍해 같은 장벽이 있다면 지금도 가르셔요. 우리의 건강이 문제라면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문제라면 가정을 회복시키죠.
복음의 역사에 나가는데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 방향에 방해되는 조건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성경 66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나타냈죠. 꿈꾸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장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때부터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겠는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보니까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말씀이 나왔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반드시 성경에 보면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앞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금방 염려를 버려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잔머리 쓸 이유도 없고요. 수단을 그렇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실패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가운데 꿈을 꾸게 해서라도 깨닫게 만드신다. 이 말은 우리가 꿈을 꾸어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자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당시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요셉에게 꿈 가운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 오늘 22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그랬죠. 22절에도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사람은 병 낫는 쪽으로 말씀을 듣고 또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쪽으로 말씀을 듣고 사람 간에 얽혀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얽혀있는 문제가 풀어지는 쪽으로 말씀을 듣는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 복음의 가치가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면 첫 번째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헤로드 왕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알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순간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직분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교회에 오면 법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장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선생님들이 교회에 오면 가르치는 식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일해야 되지만 중간 방법도 괜찮고 맨 마지막 방법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 우리의 수준과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머지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잔잔한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을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삶에서 확인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불신자들은 아무 감흥이 없는 제목이지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배경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